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하라. 벌써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온유이죠. 또 우리 마지막 절제까지 9가지의 열매를 다 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막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살벌하고 거칠다, 이런 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정말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우리가 나눠야 할 이 온유라는 이 열매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상태로서의 온유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로서의 온유이다. 먼저 원어를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우테스 해가지고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마구 뛰노는 그런 야생마를 잡아다가 막 길을 들이죠. 길을 들여서 족토마로 변하게 하는 그 성질. 가지고 있는 본성은 똑같으나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야생마일 때와 적토마일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겠죠.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의 배경이 된 그 미국의 올랜드 그 시월드에 가보면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지금도 막 범고래 쇼가 막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범고래는 식인고래입니다. 그 위험한 식인고래를 잘 훈련시켜서 순한 양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노련한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 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영성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온유훈련, 인격훈련이 바로 영성훈련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이제 입양이 되죠. 그리고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문화, 이런 걸 배웠지만 그 최고의 그 왕실 교육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인격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 결과 모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도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련사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을 비교해 봤어요. 이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통이 이만해져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뭐 다원주의, 구원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력자가 있으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모세처럼 자신을 연단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는 인생, 또 하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그 거친 성정을 그걸 다듬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준석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라준석 목사님이 쓴 행복한 누림이라는 책에 보면요, 온유를 고집 꺾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 그 고집을 꺾었는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이 꺾으셨다. 이것이 바로 상태로서의 온유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나오죠.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환경적인 인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을
잘렸어요. 그런데 내가 참고 내가 견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니까 끝까지 견딜 거예요. 이런 실직을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병원 수술실에 갔는데요. 마취 참고 내가 가만히 내가 견뎌볼 거예요. 고통을 참고 수술을 견딜 거예요. 이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내는 일,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래 참음은 상태적인 개념이 아닌 관계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도대체 뭘까요? 온유는 기본적으로 친절함, kin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 이런 행위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를 비교하면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관계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는 뭐냐? 온유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태도다,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즉 온유하고가 바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친절과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의 온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온유의 상징이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인내에 해당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주는 것, 이것이 인내 다음에 나오는 온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인내와 온유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온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의 내면에 영적 복구 능력이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는 조련사가 계시다는 것이다. 야생마가 온순하게 잘 길들여지다가 한 번씩 그 야성이 드러나 제멋대로 날뛰면 조련사는 야생마의 고삐를 죄고 다시 훈련을 시켜 이전보다 더 온순하고 잘 길들여진 동물로 만들어 간다. 언제라도 내 안에서 거친 야성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다듬어지는 것이다. 조련사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손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내적 복구 능력이 부어진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영향력은 온유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성경에서의 이 땅의 개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대신한 그런 가시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땅은 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산에서 이 서울을 쫙 바라보면 붉은 십자가가 온통 대한민국을 점령한 듯하죠. 그 광경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반짝이는 십자가가 이젠 우리 사회에 큰 공해가 되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십자가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붉은 십자가 불빛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세상을 채워야 한다. 완악했던 우리를 온유의 존재로 훈련시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완악할 수 없다. 주님의 교회 역시 결코 완악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온유의 사람이다. 크리스천 중에서 그 기질이 여전히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혈기를 부린다.
그런 완악함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완악함을 벗고 온유로 덧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온유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